오늘은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강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주가 되는 첫 이야기보다 오늘 본문에서 나눌 두 번째 이야기는 더욱더 암울하며 그 폭력성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두 이야기의 요점은 같은 것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이 잘못된 매듭을 풀어주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죠. 이 두 번째 이야기는 한 레위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에게는 첩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지만 창세기 3장 이후 즉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부터는 여러 아내들과 첩들을 두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라고 언약을 한 이스라엘, 그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구별되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는 이 사실이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심상치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레위인과 첩의 관계는 순탄치 않습니다. 그녀는 간음을 저지르고 나서 레위인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떠났으나 레위인은 넉 달이 지나고서야 그녀를 데려오고자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우리는 레위인과 첩의 관계가 정상을 아님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적어도 그 관계를 이어주고 있는 것이 사랑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레위인이 첩을 데려오고자 베들레헴을 방문하였을 때 장인이 그를 닷새 동안 머물게 합니다. 이는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의무적인 행위였는데요. 따라서 장인이 레위인을 떠나고자 할 때 이 기간을 채우고자 함이 당연합니다. 3일 이후에 떠나고자 할 때 하루만 더, 이 하루만 더 머물라라고 만류하는 게 그런 문화 속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들을 보면 레위인이 계속하여 일어나고자 하는데 이를 말리고 있는 이 장인에게서 무언가 필사적이고 절박한 행위들이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왜 이럴까? 왜 계속 더 머물라 할까요? 굳이 그렇게 머물고자 할 때 장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해요. 머물러 있으면서 나누면서 기뻤으면 좋겠다. 자기의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다. 당시 간음과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것에는 엄청난 형벌, 심각함이 따라왔습니다. 이 죽음과 가문의 치욕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여인이 간음한 건 둘째치고 남편이라 표현하지 않고 주인이라 표현하면 성경 자체도 그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당시 여인은 남편의 소유로 인정되었고 그런 문화가 기틀을 지금 이 이야기와 당시 고대 근동 저변에 깔려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인에게서 도망친 소유물과 그리고 간음, 이 두 가지 행위는 엄청난 형벌이 따랐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였어요. 때문에 장인이 형벌에 대한 집행을 막고자 애썼던 것을 그 배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쩌면 마지막 만류하고 떠나고자 하는 이 레위인의 모습에서 장인이 안도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형벌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왔구나 라고 여겼을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흥미로운 것은 모든 활동이 여자의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의사결정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는 일종의 성적 정치적 도구로 취급을 받았고 모든 이스라엘은 이런 당시의 문화에 익숙하며 그렇게 살아왔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사사기에서 나누었듯 다른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에 거주하며 살던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 닷새 후 오후 이 레위인이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 여부스 쪽으로 갑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이죠. 베냐민 지파가 취해야만 했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하였기에 아직 가나안의 것으로 남아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 레위인의 종이 거기에 머물고자 하였을 때 레위인이 아니다. 여기는 안전하지 못하다.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후에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유숙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들이 말을 나눕니다. 그것이 더 안전하겠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땅이니까 그렇게 여겨졌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기브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해가 지므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판단한 것처럼 상황은 좋지 않게만 흘러갑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거나 환영하지 않습니다. 첩의 아버지가 보여준 환대와는 아주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죠. 단지 에브라임 지파의 한 노인, 그들이 머문 곳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는데 그 땅에 거주하던 다른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의 한 노인만이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이 노인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머물기를 원하였던 기브아가 단지 무관심 이상의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거리에서 절대로 유숙하지 마십시오. 20절에서. 자, 절대로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가도 아니고 가나안 민족의 마을도 아닙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 땅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땅에서 거리를 조심하라 라고 하다니 레위인이 자기에게 이제 노인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 다가옵니다. 밤이 되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관계가 이게 산관이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지만 그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말하죠. 이에 노인이 이 악행을 멈출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녀인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그의 집에 머무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두 여자를 능욕당하도록 내어주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의 전개는 앞서 레위인과 그의 장인의 이야기와 같은 가치관, 즉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는 당시의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브아에서 일어나는 일이 소돔에서 일어나는 일과 아주 유사하죠. 소돔에서는 천사가 폭도들의 눈을 멀게 하였지만 기브아에서는 레위인이 직접 자기 첩을 붙잡아 불량배들에게 넘겨줍니다. 이제 이 여자는 밤새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게 되죠. 다음날 아침 집 문에 엎드려져 있는 여인을 본 레위인이 무심하게 한마디 던집니다. 일어나 가자. 마치 동물에게 하듯. 하지만 이미 죽은 여인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는 냉혹하고도 비인간적으로 그 여인의 시체를 12덩이로 찍어 이스라엘 사왕에 두루 보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여야만 했는가? 처음부터 레위인에게는 첩에 대한, 여인에 대한 사랑이란 없었습니다. 그저 그에게 첩은
성적 착취물이요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린 이 일에 대하여 분개하며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뿐이었어요. 사사 온니엘 이후 처음으로 전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일어납니다. 40만 명의 군대가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악을 제하여 버려야겠다라고 떨쳐 일어나게 되죠. 그들이 이제 레위인에게 귀를 기울일 때 이 레위인이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기브아 성읍의 일부 불량배가 아닌 기브아 사람 전체가 자기를 상관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였다, 살인하고자 하였다라고 진술을 하며 자신이 보호하고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내어준 첩에 대한 진술을 왜곡하는데 그들이 그녀를 욕보였다라는 짧은 말 한마디로 왜곡하여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연합은 그들 중에 악을 제거하고 징계하고자 일어나죠. 그래서 처음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강간범들을 내어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베냐민 자손들이 오히려 기브아에 모여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싸우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둘째치고 베냐민 자손들은 왜 기브아 사람들, 그 기브아 사람들 중에 모여있는 불량배들의 일부를 그렇게 애워쌌던 것일까요? 이는 혈통이나 인종적 유대관계나 공동체가 우상이 되어서 공익이나 초월적인 도덕보다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혈통, 인종적 유대관계나 공동체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이 초월적인 도덕보다 우선시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으로 여겨지는 것보다 우선시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도덕적 기준들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인 다른 지파가 내부 사람들인 그들을 흠잡는 것을 거부하였다라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다. 가재는 개편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 일은 이스라엘 전체의 내전으로 확대됩니다. 베냐민 자손들이 거주하던 곳은 고지대이며 방어에 용이한 지리적으로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수적으로 엄청난 우세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한두 지파밖에 올려보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연합은 전투에 앞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전과 동일한 응답을 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러나 첫째 날과 둘째 날 모두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패하고 맙니다. 두 번의 패배 후 이스라엘은 금식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을 통하여 베냐민과의 싸움을 지속할지를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에서 600명의 남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여버리죠.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모든 남녀노소는 물론이며 동물까지 학살하였다라는 거예요. 정의 실현이 아닌 말 그대로 학살이었습니다. 학살. 무분별한 학살. 이 이야기에서 우리들을 더욱 놀라게 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의 손에 베냐민을 넘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지? 나름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의 시작이 거룩하지 못한 한 레위인의 복수심과 거짓에서 시작되었음을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잠시 미루어 두고 이야기의 결말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이없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기들이 다 해놓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렇게 보였겠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들의 손에 베냐민을 넘겨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전투가 아이성 전투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베냐민은 아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당시 이스라엘이에요. 흡사하죠. 그렇게 탓하며 이제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발 행동을 펼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자기들 멋대로 하는데 그것도 엄청 우습고 또 어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맹세하고 이를 때에 그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예 부대를 그쪽으로 내려보내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곳에서 처녀만 살려서 400명을 데려와서 베냐민에게 줍니다. 결혼하게 해요. 근데 600명 남겨뒀던 베냐민 남자에 의하면 적죠.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냐면 근처에서 매년 열리는 여호와의 명절을 틈타 베냐민이 거주하고 있던 근처 실로에 그 축제가 벌어질 때 축제를 위해서 나오는 딸들 중 처녀 중에 마음에 드는 자들을 보쌈에다가 각자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두 번째 대안을 내놓습니다. 자, 보세요. 강간 살해당한 한 여자를 위해서 떨쳐 일어난 그들이 정의 실현을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그들이 한 마을 전체를 사륙하고 또 이스라엘 두 마을의 처녀들을 납치 강간을 계획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한 여인이 강간당하고 살해당했어요. 일은 그렇게 시작됐는데 이스라엘 중에 두 마을에서 처녀들이 강간당하고 납치당한 사건도 이스라엘의 내전 사륙의 장으로 마무리로 끝났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들의 장단에 박수를 쳐줬냐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기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모든 이스라엘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에는 나음이 없고 다 똑같습니다. 이름 모를 레위인이나 그의 첩이나 이스라엘의 연합이나 베냐민 사람들 그리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나 모두가 일반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연합에 구할 때 응답하셨고 그들 편에서 베냐민을 손에 넘겨주셨느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당신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수 없으므로 지키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여기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에 답하고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것에 당연한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이스라엘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심으로 응답하시는데 이스라엘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연합이 베냐민을 치러 올라간 것에는 하나님의 의중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의지였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였어요. 그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였습니다. 맹세하였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의하면 그 맹세를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지켜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40만이 다 죽고 베냐민의 2만여 명이 다 죽어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가야 합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라고 과거처럼 말씀하셨지만 승리는 보장해 주시지 않았어요.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목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라. 너희가 맹세했으니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나는 너희의 기준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에 의하여서 그들 편에서 응답하시지만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대목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첫 번째 답. 두 번째는 키는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네, 요 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가나안 땅을 밟을 때 있었던 전투들과 지금의 상황이 아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성 얘기 말씀드렸죠. 예, 그 아이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밟음과 그 땅을 밟음으로 치루어지는 이 전투들과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투를 벌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전투를 벌일 때 이 전투의 명분을 찾고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죠? 명분이 있는 싸움은 그 싸움이 정의롭고 또한 승리해야 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 명분이 있어요.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뭐예요? 자신들 중에 벌어진 악에 대한 심판. 이게 명분이에요. 그리고 그 명분의 심판자로서의 등장이 누구예요? 베냐민을 뺀 이스라엘의 연합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은 죄인인 이스라엘의 입장이고 이스라엘의 명분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거. 또한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심판자나 혹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사가 될 수 없습니다. 판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봤듯이 늘 사사에서 부족한 사사들의 모습, 연약한 사사들의 모습만 보았습니다. 때문에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12번의 사사기 강해 동안 계속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사사, 즉 판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밟음이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아니었다면요, 가나안은 모든 민족들의 싸움의 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갖는 지리적, 정치적 아주 중요한 위치,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평화를 통하여서 그곳에 전쟁이 그치게 하지 않았다면요, 그곳은 어떻게? 여전히 싸움의 장이었고 죄인들이 명분을 들어서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륙의 장, 또 그 사륙에 희생되는 이들과 울부짖음과 부르짖음과 살인의 땅, 우리가 전에 나눴죠. 강의 시간에 살인의 땅,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의 땅으로 남아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유의 싸움이 전쟁이라는 참혹한 광경만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무력을 앞세운 권력 다툼의 형태로 이것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무역 전쟁이나 정치 경제적인 상황들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 속에서는 근절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함,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킴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평화함을 여전히 누리고 있었다라면 그곳은요, 전쟁이든 무역이든 정치 경제적인 상황들로 첨예하게 대립되며 싸움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온전하게 종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들이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요, 그 결과는 더욱 참혹하였을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가나안의 전투의 연장선에서 일맥상통한 것이죠.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중 사상자가 22,00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18,000명. 하나님의 개입으로 베냐민의 25,000명의 사상자를 마지막으로 이 전쟁은 종결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을 것이고, 그러면 40만 명이 다 죽었을지, 아니면 그 40만 명을 넘어서 2차 모집으로 또 수십만 명이 나와서 전쟁을 치러서 죽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주관자이며 심판자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 대답의 요점,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대답의 요점의 두 번째, 하나님만이 심판자다, 주관자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하고 잘못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번 더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첫 가나안 전투에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한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들이 옳게 여기는 대로 행동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왕이 없기 때문이다.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왕이 없다라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심으로 이를 가르치고 알리시는데,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다라고 성경에서 심판하신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종종 이 단어는 정의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에 그것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그들 스스로 따르고 지키겠다라고 한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그들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어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또 이런 여타의 상황들이 발생하였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늘 그들의 하나님의 통치를 버린 결과 그 끝에 외부의 개입, 구원자요 심판자요 통치자가 와야만 이 참혹한 결과가 마무리 지어지겠구나라는 여지를 두심이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고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한 구원,
하나님이 이것을 삼손의 이야기의 결말부에서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심판자가 되어야 된다. 이 심판자가 뭐라고요? 정의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정의로 너희 삶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들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지키는 것, 그때에 평화가 깃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은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한 번 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이 행동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내어주고 있지는 않는지,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투명하게 그 말씀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대신에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하였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투명하게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탓하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쉬워요.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무의식으로나 혹은 의식적으로 세상 문화에 의해 빚어지고 노예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스라엘이, 레위인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위에 기반을 삼지 않고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바라는 대로 나의 행위를 그렇게, 아니면 나의 사고를 그렇게 세상 문화가 빚어놓고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질문들 가운데 바른 답을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